우리 지체들 우리 격려할 때 성령 안에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 여러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산 동안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정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99대 1이요. 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읽고 풍성히 듣고 풍성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사업도 잘 될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서 도덕법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은 특별히 거기에 담긴 도덕법들은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십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지,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시행세칙과 같은 아주 구체적인 법을 주셨어요. 그런 내용을 21장, 22장, 23장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행세칙과 같은 도덕법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구체적인 시행세칙들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 율법을 따라 살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도덕법, 율법의 말씀을 다 마음에 명심하고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살지 말고 세상의 처세소를 따라 살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아마 이런 칭찬을 할 거예요. 야, 당신을 보니, 장로님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들어야 할 최고의 칭찬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제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9계명에 대한 시행세칙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사모함으로 그래, 내가 이제부터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런 풍속을 쫓아 살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도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결단을 하고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1절 말씀을 상고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거짓된 헛소문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이 1절 말씀을 얼마나 사람들이 막 어기는지, 요즘 여러분 SNS 이 인터넷 상에서 그 댓글들을 보십시오. 헛된 소문들을 막 퍼뜨려 갖고 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심하게는 자살까지도 시키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헛된 소문, 뒷담화, 수근수근, 거짓말 일체 평생에 하지 말고 늘 진실한 말을 하는 정직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랬죠. 여기 다수를 따라 이런 말이 나와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수 편을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수결로 잘못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그것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가 결정하면 다 따라갑니다. 다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은 그래서 다수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는 당시 규례를 따라서 6월절에 제수 한 명을 석방시키려고 민중들에게 물었어요. 자, 내가 바라바를 내주랴, 저 예수를 살려주랴 그랬어요. 근데 막 백성들이 막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려주세요, 바라바 막 그랬어요. 빌라도는 아주 고도의 정치인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 물증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수의 결정을 따라, 민중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역사의 큰 오판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2000년 역사 가운데 그의 자사소손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저주하잖아요. 자,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악한 행위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역대하 18장에 보면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유다 역사의 3대 성군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 이스기야, 여호사밧. 굉장히 의로운 왕이었고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주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부귀공명의 복도 받아서요 그것을 누렸던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부해지고 명예롭게 되자 심각한 잘못을 하나 저질렀어요. 그게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과 가장 악했던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전략 결혼이에요. 자, 그리고 여호사밧은 쓸데없이 하지 않아도 될 남북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스스로 북쪽에 올라가서 아합과 정상회담을 하는 중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오니까 우리가 합쳐서 길리앗 라못을 한번 공격해서 그 땅을 탈환하자.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자. 그 대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뜻을 한번 선지자들에게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제히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나라가 합쳐갖고 그까짓 거 그 작은 땅 못 차지합니까? 전쟁을 해야 합니다. 막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딱 분별해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합이 마지못해서 늘 아합에게 정직한 직언을 말하는 선지자 미가야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미가야가 딱 와서 예언을 하는데 이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하면 왕이 죽고 백성들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400명의 선지자들은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한 사람이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화가 나갖고 그냥 이놈을 그냥 배척해버려요. 가둬버려요. 자, 그리고 여호사밧과 아합 왕은요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아합 왕은요 그 전쟁에서 죽어요. 개들이 피를 앓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백성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다 흩어지고 패배를 당합니다. 그 신실했던 여호사밧 왕도 다수결에 따라서 실수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수를 따라 악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수라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소수라도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이십니다. 백성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말하잖아요. 백성이 주인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요 백성이 주인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교회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교회 머리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로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수결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키기가 참 어려워 이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군중심리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닷효과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처음 몇 사람이 어느 한 곳에 닷을 딱 내리면 거기에 배들이 막 정박한대요. 어떤 한 사람이 벽에다가 전봇대가 오줌을 딱 놓으면 그 다음부터 거기가 화장실이 돼. 가보면 소변 금지, 가위를 막 그려놨어. 한 사람이 쓰레기를 딱 버리면요 계속 그 자리는 쓰레기를 자꾸 버리는 거예요. 군중심리. 한 사람이 가다가 길에서 멍 하늘 보고 있으면요 두 번째 사람이 또 멍하게 보다가 세 사람, 네 사람 가는 모든 사람이 하늘을 멍하게 보고 있어요. 이게 군중심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수의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다수결로 막 모든 것이 결정되기도 해요. 이거를 주님이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인데요, 세상에서 마누라를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느 중국 군대 사단장이요, 마누라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병들도 그런가 해갖고 온 사병들을 연병장에 딱 불러놓고 마누라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마누라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더니 막 연병장에 막 한 1000여 명의 막 사람들이 다 어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갔대요. 왼쪽으로. 무섭다 이 마누라가. 근데 딱 한 명이 오른쪽을 딱 갔대요. 그래서 사단장이, 야, 자네는 진짜 존경하네, 마누라가 무섭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 사병 내 마누라가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진짜 상남자야. 남자다운 남자. 사람은요, 다수결에 의해서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를 피롭게 하려고 다 이렇게 선동해갖고 다수결로 밀어붙여요. 성경은 다수에 편승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수가 무조건 공의롭고 의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다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수가 결정한 그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고 뜻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수라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결로 이겼어요. 다수결로 가결했어요. 그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거대 야당이 막 밀어붙여요.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있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막 투표를 해갖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노뭐뭐 의원들, 그거 뻔하잖아요. 이 뭐뭐뭐 의원들 뻔하잖아요. 체포동의안 그냥 막 170만 막 밀어붙여갖고 그냥 부결시켜버리고,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이 법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절차 무시 다 하고 다수결로 결정해서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이 일을 가증하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고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더욱 조심하고 더욱 겸손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게 힘이 있고 다수가 내 편에 있을 때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안에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미국 조지아 크레이튼 카운티 재판에서 켈빈 존스라는 흑인이 백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배심원들이 다 백인들이야. 백인. 흑인이 한 명도 없어. 백인이 배심원이었어요. 켈빈 존슨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다 제시했습니다. 자신이 범인이 아닌 것을 충분히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말은 깡그리 무시되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최후 진술을 해봐라 그랬어요. 배시원이 100% 이 사람은 죄인이다 판결을 내렸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십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벗겨주도록 재판장이 아닌 하나님께 이제부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자,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이후에
DNA라고 하는 검사가 막 발달됐어요. 과학이 발달되면서 결국은 DNA를 검사해 보니까 켈빈 조스는 진범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DNA로 진짜 진범을 잡았어요. 16년 동안 억울하게 옥생활을 한 거예요. 그가 감옥에 나올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16년 감옥에 있는 한 판사와 배심원들을 증오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원한을 풀지 않고 증오했다면 나는 벌써 감옥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분노와 증오를 이 성경이 다 해소해 주었고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잘못된 다수의 결정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그 결과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 당시 판사는 백인들의 배심원 100% 백인들인 배심원들의 그 유죄 판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봤어요. 이 사람의 한번 증인이 없으니 증거가 없으니까 더 분명하게 한번 증거를 찾아서 판결을 내렸어야 되는데 다수결에 따라서 배심원 전체가 다 뭐 유죄라 그러니까 그냥 유죄라고 한 거예요. 다수를 따라 여러분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수결을 따라 결정을 할까? 여러분이 인간이 타락한 후에 나타난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내 의의를 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악이라면 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라면 선이었어요. 근데 타락한 후에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의의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내가 다 결정해요, 선과 악을.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인생들은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모이면 생각이 10명이 다 달라요. 100명 모이면요 100명 생각이 다 달라요. 1000명 모여도 1000명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합의하에 최고의 선을 찾기 위해서 다수결이라고 하는 원칙을 세워서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선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선의 선을 찾기 위해서 다수결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수결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거나 선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민주주의로 다수결 원칙으로 그나마 선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이런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머리이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다수에 따라서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일치가 안 될 때 다수결로 결정하여 밀어붙이는 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 안에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관례, 즉 장로를 뽑거나 중직들을 뽑을 때 이건 다 관례들입니다. 성경이 정한 법들이 아닙니다. 공동회에서 투표로 3분의 2가 통과해야 세워요. 단 한 사람만 반대하면 3분에서 단 한 명만 표를 못 받으면 그냥 탈락이에요.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십시오. 안수 집사를 세울 때 회중들이 모여서 투표해갖고 다수결로 결정했습니까? 안 했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착하다고 칭찬받는 사람 추천하면 사도가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냥 세웠어요.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장로를 세우면요 난리 날 겁니다. 시험 들고 왜 나는 그러면 너는 뭐 이러면서
다 민주주의. 근데 이거를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민주주의가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민주주의로 그렇게 교회를 통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그래서 여러분 중직을 뽑을 때마다 맨날 시험 드는 거예요. 실족 가고 넘어지고 마귀가 다 틈타갖고요. 왜요? 진리면 빛이거든요. 불의는 어둠이에요.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울 때도 투표하여 다수를 걸어 세우지 않았어요. 제비 뽑아 세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신정 통치, 신정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넓은 길,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길, 다수결에 따라가는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길일 수 있다. 좁은 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대가를 지불하고 이성이 따를지라도 너희들은 좁은 길, 이게 생명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던 이 복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의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 신정 통치가 교회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도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났다는 복된 삶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모두 옳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정심 때문에 가난하다고 사정을 봐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도 잘못됐다면 잘못했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자,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그랬어요. 자, 3절과 6절은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6절은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억울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 가난한 자든 부자든 관계없이 무조건 공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재판의 편파, 편벽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파성은 인간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불륜. 남과 자신에 대한 이중잣대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편파성이 없이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약자든 강자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무튼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매사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막 선관위 위원회
아빠 찬스들 뭐 조국 죄송합니다. 이건 그런 말 써서 아빠 찬스 막 이용해서 막 선거관리위원회 자녀들이 막 4급 5급 공무원들이 아버지들이야. 그러니까 막 면접 볼 때 친구들이 막 면접 보러니까 점수 막 100점 줘갖고 막 올려갖고 이게 다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빠 찬스 이용해서 불공평하면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평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8절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져. 눈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뇌물이라는 것이 특혜를 바라고 주는 거 아니겠어요? 뇌물을 왜 줍니까? 그죠? 그냥 순수한 선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뇌물은요 이렇게 특혜나 뭔가를 원하고 그냥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눈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판단을 이제 정직하게 못해요. 뇌물을 받고 나면 우둔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탐욕이 뭐냐면요, 부정한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뇌물입니다. 뇌물. 그리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뇌물은 지혜자를 바보로 우매하게 명철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 정치판에 이 말씀 한 절만 정치인들이 명심하면요 얼마나 정치가 깨끗해질지 몰라요. 근데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정치인들이 이 말씀을 잘 몰라요. 얼마나 뇌물로 인해서 우매하고 거짓말하고 눈이 다 감기고 그까짓 그 돈 별것도 아닌 그거 가지고 인생을 쌓아왔던 모든 공적이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지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당선시킬 목적으로 뭐 아시죠? 그죠? 강내구 뭐 하여간 그런 감사위원장 뭐 해서 돈을 1,000만 원을 풀었다는 거예요. 아직 뭐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까짓 거 그거 얼마 받아갖고 몇백씩 뭐 받아갖고 그동안 쌓아왔던 자기의 인격, 성품, 정치적인 공적 한순간에 다 무너지잖아요. 너무 어리석어요. 정치인들은 보면요 역대 대통령 다 보세요. IQ가 물고기 IQ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그 뇌물로 다 무너졌는데도 여전히 받습니다. 대장동 일동 이른바 50%. 여러분, 박영수 전 특검 검사, 곽상도 국회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장, 기라성 같은 여러분 우리나라 법조계예요. 최고의 정상에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까짓 거 그거 받아서. 그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박영수 검사 특검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간증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데입니다. 다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뇌물 받으면요 까막눈 돼버려요. 눈이 멀어버려요. 판단이 흐려지고 거짓말하고.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부올의 아들 선지자 발람이 등장합니다. 모압왕 발락으로부터 뇌물을 받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처음에는요 뇌물을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미혹을 하니까요 사람은요 돈에 다 약한 것 같아요.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데요 뇌물 받고 합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갖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뭐 그렇게 복을 주셨긴 했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발람이 이렇게 딱 세 가지로 기록됐는데, 그는 거짓 선지자요, 불의의 사거를 사랑하는 선지자요, 어그러진 길로 간 선지자라. 이렇게 얼마나 추합니까? 그거 제 회개 안 했으면 지옥 갔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그까지 돈, 그거 얼마 된다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싹을 사랑한 선지자로, 어그러진 길을 간 자로 다 타락해서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벨리스 총독에 가서 신문을 받을 때, 여러분, 벨리스 총독이 자꾸 사도 바울을 불러요. 왜 부르는지 아세요? 이거 바르려고, 이걸 바르려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거 주면요, 재판에서 이길 수도 있고요, 성주도 잘할 수 있는데, 절대 사도 바울은 뇌물을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어요. 참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선교를 하면서, 죄를 하면서도 사람 의지하고 뇌물 주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공무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을 통하여 일을 부탁하게 된 어느 회사 사장님이 테이블 밑으로 공문을 찾아와서 툭툭한 봉투 하나를 썩 밀었어요. 그때 예수를 잘 믿는 이 공무원이 그 사장에게 봉투를 정중하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아마 이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은 하자가 없는 일이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람의 구별된 이 행동이 그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냈고, 그 사장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겠어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하다.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다. 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따라서 정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